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많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마 백신 2차 접종들도 이제 맞으시고 계시고 하는데 2차가 1차 때보다 조금 더 아프고 힘들다는데 우리 정장로님 네 분 오늘 뵐 수 있으려나 하면서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다 건강한 중에 백신 접종 잘 하셔서 모쪼록 안전하게 신앙도 삶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얘기 두 가지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민수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계셨어요. 민수가 보니까 그 깡통에 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우리 집 강아지 해피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아까 그 깡통에 있는 그 통조림을 잡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빠 그걸 왜 드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거 개고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얼마나 그 집에 있는 개 해피를 돌보지 않았으면 그 깡통이 개 먹이라는 걸 모를까 하는 생각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저 보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어찌 보면 스스로 골탕을 먹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도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 불순종의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죠. 그런 점에서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에는 가기 힘든 사우나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커룸에 그림이 그려지서요. 옷장들이 쫙 있고 커다란 평상 같은 게 하나 있고 내가 여자 목욕탕은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남자들 목욕탕엔 그래요. 커다란 평상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뭐 물기도 닦고 뭐 이렇게 잠깐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평상 위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저 그 근처에 있던 아저씨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볼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다 옆 사람한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전화한 것 같아요. 아빠, 게임기 사도 돼?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분이 사!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신나가지고 아빠, 그럼 나 새로 나온 핸드폰 사도 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럼 사! 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아빠, 나 노트북 사도 돼? 라고 물었어요. 노트북? 그래, 사?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옆에서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트북까지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고는 전화를 끊어요. 전화를 끊고는 그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핸드폰 주인 누굽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전화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것 가지고 인심 다 쓰는 거죠. 자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도 자기 것에 대해서 더욱더 무책임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책임인데, 내가 살아내야 할 내 거룩한 책임이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책임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받아들인 이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라면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든 아니든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룩하지 못한 게 오히려 90%가 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교인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목회자나 또는 중직자들은 직분의 이름을 부르고 아닌 사람들은 그저 성도라고 하고, 어제도 가서 고인을 문상하는 주고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성도 김한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일반 성도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은 책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책임이에요. 남의 것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 새벽 시간에 이 땅에 교인은 많으나 성도가 적은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인용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성직자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제대로 성직자냐? 라고 저를 책망하시는 물음이었어요. 목사는 많은데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직자가 적으니까 자연히 성도도 양육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성직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했어요. 또 제가 목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목양하고픈 그런 열정으로 더 목회하겠다라는 마음의 기도로 간절하게 드렸어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읽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교회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으로의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묵은 때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울러 당신들이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다가 이제 이처럼 성전 예배가 조금이라도 열릴 때 주의 성전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좀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얼굴을 깨끗이 세안을 하잖아요. 비누로 대충 세수하는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화장을 또 다시 잘하기 위해서, 예쁜 단장을 위해서는 먼저 이 얼굴의 묵은 때를 깨끗이 잘 씻어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도 보면 21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증한 것 뒤집어 쓴 채로 여전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다 갚아주시겠다. 쏟아 부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묵은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삶의 청산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탕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가 있어요. 여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는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탕자가 있어요. 그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증스러운 그 죄악을 더 많이 쌓아가는 사람.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탕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제거하는 사람, 내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업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나 요엘서를 통해 거듭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잘못된 신앙생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할 줄 모르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삶 가운데 이어가는 모든 삶 중에 크고 작은 말씀에 비추어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뭉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씻어내고 사는 사람, 그 회개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죄는 지뢰입니다. 지뢰. 지뢰가 뭐예요? 그것을 딱 밟는 순간 폭파하는 거예요. 죄를 딱 밟고 사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내관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발견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전진을 하기 전에 먼저 제일 선봉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지뢰 탐지반이 먼저 가요. 기계로 하든가 아니면 칼로 하든가. 그래서 그 지뢰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제거해야 그 나머지가 같이 전진할 수 있어요. 목회는 어떻게 보면 지뢰를 발견해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지뢰입니다. 여기 오면 지뢰 밟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거된 지뢰를 피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먼저 어둠의 일을 벗으라 합니다.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등의 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엔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죄송해요, 그렇게 호칭이 되었었잖아요. 미친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예. 그렇게 약간 좀 정신이 이상이 되어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옷가지를 겹겹이 입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요즘 같은 여름에도 여름옷, 겨울옷 할 것 없이 더러운 옷, 깨끗한 옷 가리지 않고 겹겹이 입고 다녀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야 할 옷이나 입어야 할 옷을 구분하지 못하고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입었으면서도 정작 감추어야 할 부분들은 노출시키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몰라. 예?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일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육체의 일을 가득 입고 있는 채 사람을 눈 가리고 아웅한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려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착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한 두 군데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 에베소서 4장이에요. 신약성경 좀 뒤쪽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두 분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성경을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이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그 뒤로 가면 빌립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자, 5절과 6절인데 5절을 제가 읽을게요.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니라. 아멘. 두 군데 말씀이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땅에 있는 세속적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100세를 사신 노인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생애를 살아오는 가운데 수많은 변화를 겪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나이를 먹어왔지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변화 속에서 나이를 더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이가 더해지는 만큼 그만큼 많은 변화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를 꼽기만 하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하면 나이를 잘못 먹고 있는 거죠. 제대로 나이를 먹어야 되지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 게 곧 변화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변화를 이루며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도 어떤 가정의 자녀가 진급을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진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진급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어르신이 그 자녀의 진급을 통해 더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급한 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에게서 그런 고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부모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녀들을 엉뚱하고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서 그렇지, 정상적인 신앙의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로 통하여 그 신앙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내 신앙의 연륜만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어야 내 자녀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고, 근본의 진급만 아니라 앞으로의 형통한 미래, 그 자녀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도 형통한 미래를 아버지 은혜로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소망하면서 그 죄악의 지뢰를 제거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세 가지를 오늘 19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는 말씀을 해요. 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와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 누구와 한 마음? 교회 공동체와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일편단심으로 헌신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으로 체험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건덕을 강조합니다. 건덕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을 끼치기 위해 이걸 강조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은사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덕이 안 되도록 써서는 안 된다는.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고 분란이 되는 그런 은사는 안 받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뭐예요? 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요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옛날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이 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치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처음 풀어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한 마음,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와 일치하는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독 공보를 읽는 중에 서울 서북로에 세광교회가 나뉜 지 7년 만에 통합 예배를 드린 기사를 읽으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상고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서 마침 우리 교회도 아픈 상처가 있은 지 7년 차 되어지는 때인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통합 예배를 드린 그 은혜로운 순간을 만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되죠. 찢어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치하는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끼리 이 마음으로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뭐 하자고? 어느 특정 개인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 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을 주셔요. 그 일치하는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너나 없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면서 이 일치하는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만 성령 충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성령 충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육체로 충만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일치하는 은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10년 전 은혜 받고 20년 전 은혜 받은 그 기운으로 뭉개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받은 말씀을 내일 모레 글피까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날 때마다 날 챙겨가면서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엔 사드시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해드셨을지라도 또 명절날 많은 음식을 차려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며칠씩 굶으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점심 때 아무리 잘 먹어도요, 저녁은 꼭 먹어요. 우리 아내는 점심을 잘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
왜 저녁을 안 먹어? 나는 줘! 라고 그러면서 저는 저녁도 꼭 챙겨 먹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만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날을 맞을 때마다 새 은혜를 부음받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왜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좀 뒤늦게라도 새벽 영상을 통해 왜 하늘의 은혜를 충전하겠습니까? 그 하루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보다 더더욱 새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조종을 받으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헌신자로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늘 성령의 재충전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충전이 저절로 오겠습니까? 열심히 있게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 은혜 받으며 예배 속에 성령 충만함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조종을 받잖아요. 굳은 마음은 몸을 굳게 하고 굳은 몸은 교만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목이 꼿꼿한, 목이 굳은 사람, 교만이 행하는 사람이죠. 모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모난돌이 정맞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굳은 것은 부러지거나 깨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앞에 굳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을수록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저는 요즘 다른 것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꾸 그 기도와 노력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상황을 만나고 사단이 끊임없이 들이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해요. 왜? 부드러운 거.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드러운 거 생각하면 딱딱함과 부드러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엿이잖아요. 엿. 에이, 엿이나 먹어라 할 때 엿 말고요. 그냥 엿. 엿이 딱딱할 때는 어때요? 딱딱할 땐 톡톡 치면 딱 부러지잖아요. 나누어 먹을 때는 그렇게 딱딱한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엿을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제예요? 이제 곧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시험 볼 때 되면 엿을 막 옛날에 교문에다 막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딱딱한 거 붙일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는 신앙 백성이 되려고 하면 엿처럼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요. 딱딱하면 못 붙어 있어요. 엿처럼 부드러워져야 이 신월 제일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부드러워지면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의 특징은 뭐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 낮은 곳으로 잘 흘러내려요. 그렇게 액체가 된 심령으로 더욱더 겸손히 행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녹아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햇빛이 단단한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굴지라도 그 딱딱한 곳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저 그 뜨거워진 달구어진 그 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는 우리만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햇빛이 부드러운 땅이나 물에 비추어질 때 그 빛에 뜨겁게 달구어 그 빛에 의해서 별로 달구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듯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육지에서만 광합성 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이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라야 그것을 먹고 고기들도 살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제거할 것은 제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체험을 받는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18절에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19절에 이 세 가지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삶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20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앞서 말한 세 가지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20절 이것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감동받은 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부, 제대로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의 여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꼭 보셔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20절의 이 온전한 결실로 우리는 18절도 19절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 성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거할 것은 열심히 제거하고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된 신령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일이 제거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참으로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할 일 없이 연륜만 꼽는 인생이 아니라 연륜에 걸맞는 변화된 신앙으로 신령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